함께하면 행복한 대상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6월 암송 말씀 같이 읽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앞에 아니면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주보랑 다르네요, 그죠? 네, 앞에 주보 잘못됐나요? 예, 주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아멘. 오늘도 전심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도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의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 한 번 더 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아멘.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해 주실 것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우리들 주님의 몸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서로 눈을 바라보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전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산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이 더위가 요즘에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더워도 교회 오면 제일 시원한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밖에 있다가 교회 오면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제일 시원해요. 여러분 이번 여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많이 덥겠지만 그럴 때마다 교회가 생각나고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시원함을 얻고 이게 육적인 시원함도 그렇고 영적인 시원함도 얻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원한 교회 자주 옵시다. 시원한 교회 자주 옵시다. 교회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항상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들 께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난 1회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혹여라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회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음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혹여라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회개하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강양의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상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영혼 구원에 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정이 우리 대상교회에 가득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어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국 호국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 어렵고 힘든 시절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늘 말씀과 기도로 껴있는 믿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올 상반기를 평안하게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각 부서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에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외에도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좋은 열매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께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건강을 주시고 늘 평안한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늘 기도로 돕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성도님들께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성도님께는 깨끗이 고쳐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원들과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생명축제 동행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손영래 권사님을 6월 7일부터 본 교회 협동권사로 임명합니다. 6월 원례회는 6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후 모이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사역 일정을 위해 성도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박현호 성도님 모친 정중숙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원호 장로님이 뇌출혈 수술 후 경산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성도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현일 성도님이 경산시장에, 여연주 성도님이 경산시 시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경산시를 잘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섬김 애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정병진 장로님, 임숙자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김성규 장로님, 박재우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 생일 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 손영래 권사님 이제 본교회 협동권사로 임명하겠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권사님 교회 또 잘 적응하시고 예배도 잘 나오시고 또 봉사할 일 있으면 또 봉사하는 자리도 또 나오시고 많이 섬겨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협동권사로 또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박수로 한번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점심 식사는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어느 한 분이 너무 좋은 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더 준비하셨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김순남 권사님 결혼 50주년. 이야. 55주년? 55주년. 야, 20주년도 참 안 갔는데 55주년 대단하십니다. 예. 어쨌든 김순남 권사님 가정 위해서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박은지 성도님이 기도한 내용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기도 응답해 주셔서 오늘 떡으로 섬겨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광고에 보시면 담임 목사 외부사에게 보시면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칼렛 베트남 국제포럼에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국제포럼이어서 전 세계에서 제자훈련 철학을 가지고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전부 다 모일 수는 없고요. 56가정이 모입니다. 거기에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또 가게 되어졌어요. 가면 전 세계적으로 또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또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또 목사님들 만나서 귀한 또 제자훈련의 사역의 또 철학들을 나누고 좀 더 성장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포럼을 하는 가운데 메인 강사는 이제 우리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또 해주시고요. 또 여러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더 성장해서 와야 되는데 정말 그죠? 베트남까지 가는데 어쨌든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또 김옥일 목사 더 성장해서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교인 동정해 보시면 우리 당선된 두 가정이 있죠. 기도 정말 우리가 많이 했는데 개표하는 날 저는 잠도 못 잤습니다. 잠 한숨 못 자고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인도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좋은 결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줄에 제일 뒤에 앉아 계시는데 문현홍 성도님, 원영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구역은 4구역이고요. 전도회는 1남전도회죠. 맞죠? 2남전도예요? 2남전도예요? 네, 2남전도회 회원 그 회장님은 또 같이 새 가족 모임할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원영수 집사님 인도하셨다고 저는 원영수 집사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보니까 아니네요. 예. 오늘 예배 마치고 저를 꼭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제가 시작할 때 뵈니까 새로 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오늘 6분이 교회에 한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뜻이 있으시게 인도하신 줄 믿고 또 우리 그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서로 박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잘 어울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예배의 모습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박수 칠 때는 기쁨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연금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아주 권사님,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영수 장로님 가정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역반 일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깨달아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역반 되게 하옵소서.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눈부신 유월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 건강하고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대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변진 장로님 생일 감사 성김 예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조간진 집사님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윤도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무명으로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산시장 재선에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필남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한 자매 김동준 형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인석 집사님 가정에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 55년 동안 하루같이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 한기 날리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은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동순 집사님 시장 당선되게 하심을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윤혜창 형제, 윤혜석 형제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기원 장로님 가정,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 홍하숙 권사님, 이봉희 집사님, 박사랑 간사님, 윤인아 자매, 정혜숙 권사님, 이시경 집사님, 이인경 성도님, 서상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성규 장로님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교회 나오지 못하셨는데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좀 장로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의 마음 그 육신 만져주셔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원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 수술하고 난 뒤에 머리는 괜찮아요. 뇌는 괜찮은데 몸의 다른 부위들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귀, 나의 마음이 열려져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규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해진 그 육신을 하나님 친히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정원호 장로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수술은 잘 되어졌는데 다른 부분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십시오. 친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살펴봐 주시고 친히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규 장로님, 모친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약해진 그 몸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원호 장로님도 큰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좋은 일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순남 권사님 결혼 55주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과 함께 더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등록한 우리 문현홍 성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는데 그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방문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다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될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렸다고 그 다음 날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어떤 씨앗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 마당이나 어떤 화분에다가 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은 계속 주는데 이 아이가 딱 저는 어릴 때 심으면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그 강낭콩처럼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씨앗을 심고 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었다고 여름 되자마자 바로 수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비도 맞아야 되고 햇빛도 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꽃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기다림 속에서는 많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농사 짓는 분들 옆에서 봐도 그래요.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고 그 씨앗 하나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를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병충해 때문에 또 잡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 때문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시는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 기다림이란 시간이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곧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낙심이요 무서워요. 이 낙심이라는 것이 결코 가볍게 여길 마음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 낙심 자체보다는 더 무서운 것은 낙심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반응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낙심이 찾아오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농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물 주기를 멈추면 열매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적이 저도 많았어요.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앗을 심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 변동이 없으니까 에이 죽었는갑다 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씨앗 가짠갑다 하고 그냥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 주기를 포기하면 열매는 거기서 끝인 거죠. 운동하는 사람이 내가 운동을 좀 했는데 한 1주, 2주 정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하고 포기해버리면 몸은 더 이상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다이어트 붐이 막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해보고 에이 살만해 안 빠진다 나는 다이어트하고 상관없는 것 같다 하고 먹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런 결과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책을 덮어버리면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짧아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새벽 기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 낙심이라는 마음 하나가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런 마음을 가져?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면서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래 힘들어하노 마음이 힘들어하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이야기도 안 하세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기도가 부족하다 더 해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비유를 왜 이야기해 주시는지를 언급해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1절의 말씀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 여러분 이 말에는요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실이 전제되어져 있느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괜찮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해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한 마음을 막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응답이 더뎌지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믿음이 많이 좋아졌다고, 성장했다고, 믿을만하다고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마음은 실상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모습만 놓고 보면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겉모습만 보고 아, 저분의 믿음이 이 정도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한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밖에 못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는 기도하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 마음들 중에 하나가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는 마음 말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도 지칠 수 있다라는 거 아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있다고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약함도 아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가지의 비유로 우리의 낙심하는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내가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도 하고 있는데,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자꾸 낙심이 올라올 때, 낙심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스며들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건 맞나?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넘게 했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떨 때는 정죄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힘들지? 괜찮아. 저는 오늘 1절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짐이 되어지는 거, 힘든 그 부분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리고 있는 그 눈물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 상처도 다 알고 계세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성도들 앞에서는,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에 낙심될 수 있어.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그 마음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 마음 때문에 멈춰서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낙심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셔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다독거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빨리 응답되지 않으니까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 내일이라도 당장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응답이 더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는 거 맞아요? 내 사정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다가 그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를 멈춰서게 만들고 우리를 멈춰서게 만들더니 결국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리로까지 이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 사정을 모르는 분인 것처럼, 내 기도에 관심 없는 분인 것처럼, 내 눈물에 무관심한 분인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오해를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한 재판관을 비유에 등장시킵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단락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재판관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요, 양심도 없어요.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재판관일까요? 최악의 재판관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하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 비유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3절의 말씀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온 거예요.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도 하고,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3절에 보면 자주 가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인이 이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은 어떻게 하느냐? 거절합니다. 아니
나 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 계속해서 부탁해요.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해요. 그런데도 이 여인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박하니까요. 절박하니까. 이 재판관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재판관이 바뀝니다.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하죠.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관이 도와주기로 마음을 바꾼 이유는 갑자기 그 여인이 불쌍히 보여서도 아니고 정의감 때문도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찾아와서 자꾸 번거롭게 하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 최악인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이 재판관과 하나님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귀찮아서라도 결국에는 그 원하는 걸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 그렇게 불의한 사람도 누가 원하는 것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낙심이 깊어지면 자꾸 하나님을 이 재판관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내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마치 불의한 재판관이 그 모습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들어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7절에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은 무관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계속해서 미루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을 실제로 봤어요. 제가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집사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권면을 해드리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힘들어요. 본인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거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아닐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김옥일 목사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여라도 기도하다가 낙심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오해 푸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기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음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드러날 때가 언제인 거예요? 응답이 빠를 때 드러나겠습니까? 아니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때 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우리는 인자가 올 그 때를 잘 모릅니다.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이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 때인 거예요. 도적같이 임한대요.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때를 알지 못하는데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기도할 거잖아요.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기도하고 나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의심할 것인가? 기도하기는 쉽지만 사실 기다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처음 기도할 때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약해지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지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달 우리가 오늘 외울 말씀이라고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그냥 기다렸다가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기도하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겠지만 시편 기자는 힘든 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될 때 그럴 때일수록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늦다고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그래도 기다리겠느냐? 그래도 기도하겠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예 주님,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결국에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낙심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또 들으시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는,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이후로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매일마다 술 마시고 방황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들인 거예요. 자라게 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런 유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죠. 1년, 2년, 5년, 10년이 될 때까지 긴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역시나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늦은 밤에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방에서 어머니가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우리 아들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밤 그 아들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 기도를 듣는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엔 돌아왔대요. 여러분, 무엇이 그 아들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어찌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먼저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여라도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기도 응답이 바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는 말어.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낙심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를 멈춰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지는,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저인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아멘. 위로해 주시네.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는 마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는 말아라.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걱정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들의 낙심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황, 처지 다 아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괜찮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노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지요. 혹시 마음에 낙심이 몰려와서 기도를 멈춰버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다시금 저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음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힘듭니다. 눈물이 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안해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말씀해 주셔서 그 기다림의 시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받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